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셨어요? 송편 드셨나요? 혹시 송편 못 드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참 감사해야 돼요. 전에는 제가 송편을 못 먹고 추석을 보냈어요. 근데 근래에는 추석 때마다 꼬박꼬박 송편을 먹으면서 살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추석에 송편을 하나 깨물지 못하고 지나면요, 왜 이렇게 섭섭한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추석에 송편도 하나 못 먹는구나, 이런 그 쓸쓸함, 이런 향수를 느끼면서 살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수빅에서는 송편을 먹으면서 추석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찬송가의 305장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405장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라고 하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를 아프리카나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노예들을 싼 값에 사다가 아주 비싼 값에 노예를 파는 것이 이 사람 평생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설에 의하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잔뜩 실은 그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니 대서양 한가운데서 파도에 휩쓸려서 말이죠, 모든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자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존 뉴턴 목사는 노예복을 입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노예복을 입으면서 항상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가 말하기를,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가 305장의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예를 팔던 죄인이, 인신 매매자였던 자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아니,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존 뉴턴만 그렇습니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경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그만큼 충성도 못했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살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그는 다른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사실 고쳐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애걸하며 구합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선민도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자격도 없는 이방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도저히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얻은 것을 보면서 오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도 주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넘쳐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요,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와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22절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는 주님을 배신까지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동기를 보게 되면 개인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또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자동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출세의 이용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도움이나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요, 평상시에는 그분이 안 나와. 선거철만 되면 꼭 나와.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나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 사이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천지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없죠? 있나요? 그런가 하면 이 정부의 방역 방침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사진을 찍어 갖고 돈을 좀 받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또 와서 정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온다 그러더라고요. 돈 벌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거 사진 찍어갖고 돈을 벌려고 그래.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호기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온 것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큰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딸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히히해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웃고 아무 때서나 옷을 집어 던져 벗고 말이죠. 흙탕물이고 어디고 막 집어 들어가면 불 속에다도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나온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 문제는 딸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문제는 곧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딸의 불행은 곧 어머니의 불행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고통의 문제, 불행의 문제,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이것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이고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항상 자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셔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상을 스스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손톱 하나 신경 쓸 것 없는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신앙이 행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물이신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셨어요. 빛이신 자신에게로 와서 빛을 받으라고 우리 주님이 다 초청하셨습니다. 내게 나와서 내게 듣고 배우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로 다 온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격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 여인이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정말 사방팔방 다니면서 여러 가지 방도로 말이죠,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딸을 고치려고 애를 썼겠지요. 백방으로 수고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그런데 소문에 주님의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귀신을 몰아냈다는 거지.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고침을 받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문제가 태산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예요 그냥 깔려갖고 말이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말아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야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주자주 나오는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의 기도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그것이 바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 여인의 신분을 보면 절대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길래?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의 현실 삶 속에 부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함은 또 얼마나 많이 있고 교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 받을 어떤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도 아닙니다. 탁월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동소를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잘 아시나요? 폴란드인가의 과학자요, 철학자였죠. 코페르니쿠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알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게 천동설이 판을 치고 있던 그때, 아니다, 지구가 도는 거다, 지구가 도는 거야.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많은 핀잔도 듣고 천주교의 핍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몸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자신의 일생을 마칠 때가 가까움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놓고 자신을 과학자나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한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친절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또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만을 구합니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그렇게 써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제 불가능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뿐입니다. 내놓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내놓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큰 믿음보다도, 어떤 업적보다도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수한 믿음, 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이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번듯하게 가지고 나갈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도 없습니다. 자랑할 헌신도 없고요. 오직 한 가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고백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에게와 같이요.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가장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미사 여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22절에 다윗의 자손, 25절에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믿음입니다.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사실 이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단순한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주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치 가나안 여인이 구하는 것처럼 26절에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여인이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고 싶은 사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주인의 음식,
주인의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개들도 먹는데 나는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여인에게 개라고 취급하는 것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개다 이렇게 취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이 여인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슨 취급을 받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해. 체면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지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분이 어떻든 내가 어떤 모멸을 당하든 그런 것들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대답도 안 하셔, 개 취급을 해, 그랬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정말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강청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정말 겸손합니다. 우리는 간혹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쓰다 남은 찌꺼기라도 좋다는 거죠.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부스러기 크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근데 이 이야기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은 오직 이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을 초월하여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기보다는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기에는 자격이 없죠. 축복받기에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지은 죄가 너무 많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만 하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 중에 필립 얀시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책은 무조건 보십시오.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뭔가 여러분이 건지는 그런 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어떤 그 영성 지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용한 얘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끈을 다 연결하고 있다는 거야. 끈을 다 연결하고 있는데 이 끈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끈이 끊어진다는 거야. 근데 끊어지면 하나님은 그 끈을 다시 찾아갖고 그걸 또 이렇게 이으신대, 이렇게 묶으신대. 그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묶으실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야. 왜? 끈이 줄어들어서. 한 번 죄 지은 사람의 끈은 좀 길 것이고 10번 죄 지은 사람은 매듭이 10개가 있어갖고 짧아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두신대. 그런 이야기를 거기.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묶어서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으로 쌓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나에게도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단순한 기도에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순수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요, 그런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마디 만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위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